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1절에 3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신자는 언제 하나님께 피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많은 환난과 또 역경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 좌절, 낙관, 낙심 이럴 때에 참 신자는 과연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자기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또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세상을 이제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 거기다가 대법원, 이 기능까지 합쳐진 것이 그때 당시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의 공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장로와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공회가 더 이상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회의 권력이 얼마나 컸었냐면 만약에 그들의 눈에 어긋나지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축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유대인과도 상종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힘든 그런 추방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공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자, 이 공의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 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했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그럼 너희들이 잘할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만 된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나도 저렇게 그런 공권력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냐고, 그래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절대 믿지 못하기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 세상의 이 능력, 권력, 그리고 이 공의 권력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의지했고 두려워했다면 아마 이들도 그들의 말에 넘어가, 그래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마, 그 대신에 우리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그는 다음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 피하고야 아무 소용도 없더구만 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피하겠느냐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맡기고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세상이 자기에게 무언가 해줄 능력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제 정말로 요즘 청년들이 직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과연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 탐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감동감화시키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방향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방법은 다 정해져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방법으로 가겠으니 나 이쪽으로 열어주세요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신자들도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그것을 줄 것 같은 그런 곳에 기대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간구하긴 해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 세상에 놓지 않는 그 마음이, 신자 마음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게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의 사랑이, 세상의 욕망이 언제나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피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나아가 피난처 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건 우리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돼 있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이것이 과연 열리겠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절망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6편을 펼치고 있죠? 4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되어졌을 때 참된 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속삭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지금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영혼 속에 낙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영혼 속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자신이 바로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자기 자신이 절망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자기 영혼을 깨우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탓하고 이제 너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피난처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낭망한 영혼을 깨우쳤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제는 좌절과 절망과 한숨이 뭐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순간순간 낭망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42편 5절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떻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데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기에 이런 참신자는 하염없이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에다가 강조합니다. 외칩니다. 너는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옛사람은 나는 좌절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사람으로서 바로 명령하는 그 낙심한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옛 성품의 낙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품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낭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찬송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 도움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의 명령만 했을 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니?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라.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럴 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없이 낭만과 절망에 빠지면서 혹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않을까? 혹시 어떤 사람이 직장 없는 사람 누가 나에게 직장을 구해주지 않을까? 사람을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과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코람도 교회도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을일 때 우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좌절과 낙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고 몇 번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이제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끌어오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 권세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데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한숨만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것은 낭망입니다. 낭망은 하나님을 불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입니다. 이 낭망, 낙심은 자신의 불신앙에서도 오지만 또한 주위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갖고 되겠니? 낭망은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나는 어떻게든 싸워보고 이겨보려고 하는데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교회가 그렇게 하고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낭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42편 5편 5절을 봐서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 네 하나님은 없는 거야. 더 이상 붙들지 마. 계속해서 낭만과 좌절을 하도록 주위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에 곧 넘어져서 그렇지 지금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나를 지금 안 도우시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안 도우셔서 끝내야지 뭘 그렇게 붙들고 있어. 다른 방법으로 찾아. 세상의 방법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종일토록 이 시인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너를 도울 것 같느냐? 너 지금까지 돕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너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외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이제부터 찬송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네 하나님 어디냐 말할 때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넘어가지 마라. 네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된 신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그 신자의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실한 그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만이 아니라 선지자들, 사도들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들은 입술로 찬양이 나왔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한 고통보다도 아주 미미한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낙심과 좌절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들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언제 하나님께 피하는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피시자 삼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고 요리조리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기를 알 것입니다. 그 뒤에 51편 한번 보십시오.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는 죄를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깨달았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많은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내 죄가를 도만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악을 씻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어디 가서 깨끗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힘든 어려움을 투설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내 죄가를 아뢰오니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를 씻기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이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가 비참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느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누리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피난처 삼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신자는 이제 용서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메말라가게 되고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자기 자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32편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2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1편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의 씨름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1절부터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허물을 용서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어느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는 내 영혼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갈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4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를 토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가 아니냐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죄를 분명히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 그러면서도 아주 흥국게 뽕것을 잘 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토설하지 못했더니 내 마음에 괴로움이 쌓여서 정말로 어떻게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은혜의 교통함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호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결국 그 신자는 그것을 참다 못하여 하나님께 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그 사람을 누릅니다. 내 앞으로 피신해라. 네가 이 죄를 범하고 있니?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럴 때 이 신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드디어 다 모든 걸 자복했습니다. 토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자, 그 경험한 자는 바로 다윗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다 아뢰어라. 그리고 나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받는 복은 죄사함의 가리움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나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던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신자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은혜가 고갈되게 되어 있고 메마른 영혼이 되어짐을 신자 스스로가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 감화시키십니다. 토설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참된 신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피난처 삼아 우리의 죄를 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도말시키시고 제거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하나님께 언제 피하느냐? 바로 신자가 자신의 영혼의 메마름을 깨달았을 때, 즉 은혜가 고갈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피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참된 신자가 아닌 자는 아무리 은혜가 고갈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메말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이 고갈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은 지금 파리파리하게 완전히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투설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은혜에 미끄러지는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메마른 심령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감을 시키사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조금조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이기에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으로 행하도록 이끄시는 감동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는 은혜가 상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되어 있고 성령으로 차고 넘치고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되어서 영혼이 고갈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신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고갈되어 있고 은혜의 길이 막혀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고 언제나 세상에게 눈을 돌려있고 언제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은혜 부어주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얼마나 은혜가 메말라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과거의 시선은 이내 힘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견눈질만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력이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을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고갈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생명수, 은혜의 강물, 그 물을 마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갈된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여러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물과 다릅니다. 이 물을 우리가 먹고 또 마셔야 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솟아난다면 우리 그 영혼의 생명수로서 우리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시는 물, 그 물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 곧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되지만 성령이 고갈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고갈되어져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 때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그 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시간만 허비할 것이고 나중에 큰 후회와 좌절과 낙심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진리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고 내게 충만해져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그 사람을 하고 감동시키셔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자기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관은 성령 충만함의 결핍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즉 죄는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 세상의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보면서 그 세상 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걸고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 백성들은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시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내게 감각되어지는 것,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보여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소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세상의 뭔가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곡하고 그리고 은혜가 고갈되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 삼아 참고 인내하지 못한 채 이제 보이지는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두게 되고 자기 자신이 마치 보호함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자신의 은혜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 고갈되었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진짜 신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는,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져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신자는, 그래서 자기 영혼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자는, 내가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내 영혼아 너 어째 낭망하고 있냐, 네 영혼이 이제 고갈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피하라, 내 영혼에 명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다시 하나님께 피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날개 그날을 피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들은 마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 마셔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에 충만하여 바로 자기 자신의 고갈된 은혜를 회복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편 16편 들어갑니다. 1절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했는데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밖에는, 여기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 밖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날마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을 돌립니다. 사람의 눈을 돌립니다. 권력에 아부합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 나 왜 안 주세요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가 바로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가 피하였더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선한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 나의 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 이 땅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런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품고 육신과 탐욕과 기복신앙과 자기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내가 나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경에 충만하고 다른 성도를 봤더니 그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이 충만해. 내가 그를 봤더니 나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나를 보니 그 사람도 역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그들을 우리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이런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바로 참된 신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한 채로 삼으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다, 저떤 교회는 저렇게 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마케팅 방법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이 복음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 세미나와 많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가서 외치고 음악회를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받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용서의 기쁨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 모든 걸 투설하십시오. 낱낱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며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그럴 때 신자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하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관을 느낄 때 즉시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내가 지금 메말라 있는가 고갈되어 있는가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피하오니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